지난 주일 제가 깨어있으라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공동 번역에는 저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의 편지 형식이고요. 베드로의 유언이 담겨 있는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2절의 말씀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사도들, 선지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일깨워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3장 3절 4절 말씀 성경책은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저기 성경책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PPT를 너무 쏴주는 것도 별로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 말세에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거짓 선지자들, 당시의 지식인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은 복이든 화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면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침체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 그들을 일깨우고 주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심판 후에 명확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명확한 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긴 역사 속에서 한 기간, 한 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지연, 지체로 인해서 의심하고 혼란스러운 그들에게 대하여 여러분 3장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 하나님의 계산법, 인간의 생각과 방법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하고 산에 오르는 사람과 내려오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힘들게 올라갑니다. 공통점 뭐라고 말하죠? 곧 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이번에 트레킹을 갔는데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왔어. 오케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염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몇 킬로 남았습니다. 500m 남았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히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또 인간과 역사의 종말을 향해 가도록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올 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권위와 능력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맡겼고, 예수님께서 주재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갖고 계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9절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때에 드러날 것이다. 굉장한 심판이 있어서 그 모습과 형체가 달라지고 불타버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단자들, 일부 철학자들의 가르침처럼 재림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막 살아라. 그렇게 흐트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마음 가는 대로 해, 생각하는 대로 해, 몸 가는 대로 해,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사도들은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을 취하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불경건과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을 쫓아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혼란의 때에 너희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막대기를 주면 이 막대기를 말처럼 이렇게 행동을 취하면서 놀이를 하기도 하고, 어떤 어린이는 바나나를 보면 전화기를 상징하면서 전화를 걸면서 어린이 소꿉놀이를 합니다. 또 새끼줄을 뱀처럼 뱀이라고 갖고 논다고 합니다. 그런데 6세 이후 학교를 다니면서 점차 은유의 사용도 함께 줄어든다고 합니다. 유사성이 아닌 동일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이 어린아이들의 은유 사용을 순화시킨다는 것이죠. 교육은 작대기는 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바나나는 전화기가 아니고, 새끼줄은 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때문이죠. 상상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을 취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거룩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의해 분별되어 자신과 세상을 분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죠. 누가 거룩하고 누가 경건한 사람일까? 저도 페이스북을 하지만 좀처럼 미묘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 가르침이 베드로 사도의 그 환경 속에서 팽배하고 있고, 그들의 가르침이 공동체를 조롱하고 있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반대하고 위협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 사도는 흔들리지 말라고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경건함을 잃지 말라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하고 누가 경건한 사람일까요? 이 시국 상황에서 누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용기 있는 사람일까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지만 그것이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역할이 무엇인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불편함을 감내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위해서 내가 싫고 그만두고 싶다 할지라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를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하여 허황된 것들에 대하여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적절한 태도가 아니겠죠. 더 도덕적이고 더 경건한 삶을 살라고, 그것이 믿음의 결과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저는 경복교회 담임 목사예요. 우리 교회 알다시피 얼마나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 장로님들 계세요. 김균지 목사님은 저한테 꼭 당회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회장 목사님. 제가 당회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높습니다, 제가. 당회장 목사님. 뭐 제자 같고, 뭐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뭐 우리 장로님들, 선배님도 계시고, 뭐 얼마나. 어제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900페이지 책을 볼래다가 아이고 하고, 김요한 목사, 그 출판사의 대표가 김규진 목사님의 뭐 이런 입장들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면 경건한 학자로서 수도자로서 이렇게 연구한다는 것을 제자인 그 김요한 목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뭐 한신대 총장도 설교하셨지, 김균주 목사님도 설교하셨지, 한 목사님, 김 목사님, 권 목사님 다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다 박사급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우들이 저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알겠어요. 목사님이 안 계셔서 화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저는 좋게 받아들이고 격려로 생각하죠. 그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이겠죠.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이에요. 내 자식들이 군대에 가 있고 저도 군대에 갔습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까? 저희가 만약에 대통령이고 그러한 고난에 계엄을 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한다면 저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경솔하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그 참모들,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다 쓸 수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하고 있고 어떻게 그러한 인식을 하게 하는지, 이 분단의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또한 마찬가지이겠죠. 정말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경건이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을 제가 읽어봤어요. 많은 여운이 있는 그 책인데 그 책 표지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 목사는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신문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손 내밀어야죠. 손 내밀어야 돼요. 아모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얼마나 대통령이 힘드시겠어요? 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시대에 대통령을 협조한 야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어느 시대나 대통령은 힘들고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그만둬야 되겠죠. 담임 목사인 100여 명 목회하는 저도 간단치 않은데 국가를 이끄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마는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마찬가지겠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경건과 행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불의한 세상과 정욕을 피한 그 베드로 사도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주의 신부처럼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앞당겨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하여 두려움과 또 염려만으로 맞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야 할 만한 성숙한 영성과 인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퍼블릭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쳤어요. 한 22만 원 정도예요. 외국이라고 다 싼 거 아닙니다. 비싼 건 몇십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한 2만 원짜리 쿠폰을 5번 끊어서 쳤었습니다. 정규홀은 집에서 5분 안에 가는데 멀리 갔었습니다. 퍼블릭 골프장에 공공 골프장입니다. 드레스 코드도 없고 예약도 없고 그냥 오늘도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기도 하고 드레스 코드가 거의 그냥 청소하러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옷 입고 온 사람도 있고요.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중간에 누군가가 갑자기 끼어들고 골프를 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2만 원 돈 내고 치는데 그러려니 하고 쳐야지. 그리는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 이게 그리냐? 웬만한 좋은 골프장의 페어웨이 정도의 모습입니다. 불편해요. 내가 정규홀에 가서 치고 오지 혼자 가니까 누구랑 같이 쳐야 돼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동반자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 홍콩에서 온 사람, 퍼시픽 아일랜더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저렇게 제 보기에 저 친구는 꼭 깽단의 두목처럼 머리도 이렇게 안 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5번을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어떤 사람은 남들이 흐트러뜨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복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 앞에 끼어드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저렇게 무례하게 이게 뭐야? 물이 안 좋아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곳곳에 초보자들이 오니까 공이 막 날라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퍼블릭 골프장 제일 싼 곳인데도 그 안에 질서가 있고 그 안에 그 운동과 환경 속에서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까? 좋은 시스템,
좋은 구조, 좋은 건물 갖춰 있는 교회 너무너무 많아. 가면 돼. 너무 쉬워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우린 못해. 우리의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해야 할 책무,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그 속에서 묵묵하게 청소를 하고 또 성탄을 준비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내가 그거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재림이 지연이 될수록 회의적인 생각들, 개인주의적인 생각들, 패배적인 생각들, 편리한 생각들 할 수가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안내하는 가이드에게 당신의 휴가지는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더 깊은 사막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신앙의 여정, 사막과 광야를 건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광야의 여정에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위치가 있고 모든 것이 그럴싸한 그런 것을 뒤로 하고 겸손히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진짜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역사적으로 볼 때 재림신앙이 더 간절했던 것은 여러 혼란과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어떻게 이루어진 민주주의인데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어리석게 판단하거나 행동할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불성실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기의 주장만 옳다라고 외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경건하고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거룩함이 현실의 바탕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그리고 사회와 교회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뒷부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다릴 뿐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타 없어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와 흠이 없이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